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도 12절도 볼 테니까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다윗이 그 시편은 다윗이 반은 다윗이 지은 이제 앞에 있는 그 시편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는, 영이라는 거는 여기 명령이라는 뜻인데 그게 영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전하노라, 그렇게 이제 선포한다는 뜻이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여기 나는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훗날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요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을 한번 보면은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천사를 지금 히브리서 이제 초반부인데 천사를 설명하는데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를 설명할 때는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히브리서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을 또 한번 보세요. 좀 오늘 찾아볼게 몇 군데 다 한꺼번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도 오늘날이라는 건 그냥 원래 이제 지금 현재 24시간 지금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오늘날 하면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 땅이잖아요. 하늘은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세상이고 땅을 지금 오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땅이 존속되는 모든 시간 갖다 한꺼번에 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날 이제 얘를 탄생했다는 어떤 시간적 시점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오늘날 하면은 언제나라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낳았다라는 말이 낳았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뭐 해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물론 엄마만 낳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낳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같이 이제 낳는 거지만은 그래서 낳았다라는 게 이게 이 낳았다라는 이 말이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이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주지시켰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낳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창조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낳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세상적 개념이에요. 세상적 개념으로 낳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예요. 근데 헬라 말로 하면은 이게 게네세우스예요. 게네세우스. 그래서 이 게네세우스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거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고 할 때 이 세계가 어떤 거냐면 세대를 말하는 거고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계통, 세대의 계통,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문이에요. 가문. 그리고 족보, 계보, 뭐 이렇게 번역이 돼. 그리고 또 내력, 뭐 이런 번역이 되는 단어가 게네세오스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보.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있는데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계보가 없어요. 계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아벨은 그 계보에 없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없고 셋이 나와요. 왜냐면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고 하고 셋이 나와요. 셋.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에노스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근데 구약에는 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보가 계속 나와요. 계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계보가 쭉 나와요. 뭐 노아의 계보도 쭉 나오기도 하고, 구약의 선조들의 계보가 쭉 나오기도 하고. 계보가 갑자기 나오는 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계보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의 자손들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손.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요 나았다라는 말에서 이게 얄라드인데 톨레도트라는 말이 얄라드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말이 톨레도트예요. 계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얄라드와 톨레도트는 매우 밀접한,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낳고 하는 그런 역사예요. 구약에는 그 낳는 역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요 신약의 요 말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설명하고, 도대체 계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시편 아까 1절 봤는데 그 2편에 1절 봤나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시편 1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금 시편 2편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게 결국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메시아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런데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 다 단어 공부인데, 신약에 보면은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가 헬라 말로 뭐라냐면 플로스 키네스라 그래요. 키네스. 이게 이제 예배란 말인데, 프로스라는 거는 무엇을 향하여, 이제 그런 뜻이고, 이 키네스가 이게 키스예요. 키스하다, 그러니까 키네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응? 영이신데 어디를 갖다가 키스를 해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이 프로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공간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배가 이제 프로스 키네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공간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서쪽에 있으면은 늘 서쪽을 향해서 이제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그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어디에 계신, 어디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이나 있는 분이신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예배는 그냥 아무 곳이나 향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쪽을 향해도 상관이 없고, 서쪽을 향해도 상관이 없고, 또 더군다나 장소도, 구약에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약에는 번제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했어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번제를 통해서, 즉 성소에서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은 그게 없잖아요. 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성취해버리니까는 어디를 공간적으로 향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다른 설교에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꼭 미국을 향해서 내가 뭐 아들 갖다가 생각할 필요 없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언제든지 미국에 있는 그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어디를 공간적으로 어떤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키스는 이게 하나 되다라는 때 하나됨,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내 마음에 항상 함께 있는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예배예요. 근데 구약은 그걸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라 라는 신학적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 강제로 아들한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하심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아들한테 입맞춰야지만 진노를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라? 하나가 되어라. 이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1장 2절로 4절인데 이 복음은 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약속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혈통이라는 말이 이제 육신으로 나왔던. 그리고 근데 영으로는 어떻게 났냐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하기오 쉰의 푸뉴마라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성결의 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는 육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이걸 그냥 일사천리로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이 두 개가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계보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은 찾기 쉽잖아요. 거기에는 계보가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예수까지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보들을 여기서 쫙 기록을 했죠.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고,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는데, 누가복음 3장에 23절. 이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는 대로는 율법대로라는 뜻이에요. 율법대로, 법대로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기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아는 대로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상은 맏다시요, 이상은 레위요. 그러면 쭉 올라가니까 쭉 보고 계속 봐요. 그래서 37절까지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아담까지 올라가. 근데 아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아담 이상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조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단군과 같은 조상이에요. 원초적인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보를 적었는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 근데 거기 이상은 그랬었는데 사실 이상이라는 말이 그 개념이 없어. 그냥 사람의 이름만, 명단만 쭉 기록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아비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계속 이름만 돼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 전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냥 명단만 쭉 적은 거예요. 그 아비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다만 이것도 계보잖아요. 계보. 여기서는 이렇게 계보지만 사실은 구약으로 보면 그 이상에도 계보들이 쭉 있어요. 아담의 계보도 나오고 또 노아의 계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그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무두셀라 뭐 그렇게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는 그걸 다 기록했어요. 싹.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즉 유대인들이 읽어보라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그 당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예수는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온 그런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다시 그 계보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는 비하라고 그래. 비천하다 내려로 그러니까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계보고 그리고 그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위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승귀라고 해요. 이게 올라간다. 그리고 귀하게. 이거는 비천하게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려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온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그래서 여기에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계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두 군데가 나와요. 다른 데는 이제 없어요. 구약에는 계보가 틈틈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계보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하고 여기도 다윗이 나와요. 여기도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는 더 계보가 더 아브라함 이상까지 쭉 올라가니까 계보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윗 여기의 사람들하고 여기의 사람들하고 같아야 되잖아. 근데 달라. 보면은 그 기록하면 연필로 하나하나 이건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적어보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내려온 거고 이건 위로 올라가니까 적으면은 그 반대로 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달라. 요 계보하고 요 계보는 달라요. 당장 누구부터 달랐냐면 여기에는 요셉이 나오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헬리가 나와요. 헬리. 그러면 헬리는 누구냐? 한번 봐봐야 돼. 확인 한번 해. 자, 그 24절 3장 누가복음 3장 24절 23절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맨 밑에 예수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근데 요셉 이상이 야곱이에요. 여기는 야곱이에요. 그러면 헬리는 도대체 누구냐? 헬리는 누구냐면은 이게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 그러니까는 이쪽 계보는 좀 달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확인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이게 선지자 나단도 있지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고 나단이 있어. 그 외에 아들이 또 2명 더 있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계보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단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나단 이렇게 거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왜 이 계보가 이게 다르냐? 요거는 형제잖아. 요거는 이게 형제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촌 간에도, 그러니까 친족 간에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촌의 계보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위로 보면 다 사촌이야. 사촌의 그 계보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럼 왜 이거를 적어놨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달리, 그냥 이거를 확인을 안 하면은 다 여기서 여기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틀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기록한 것과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게 틀리다는 걸 확인만 해주고,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제 자손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인의 이름들이 또 나와요. 여인의 이름이.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2명을 낳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그냥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다말이 누군 줄 알아요? 며느리. 아니, 딸인가? 며느리. 며느리. 그 사건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가 몇 명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다말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여자지. 네. 지금 다른 거는 그냥 아들만 나오는데, 여자에게서 누가 나왔다는 말이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요. 그리고 거기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여자 이름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죠.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또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남자, 유대사는 진짜 엄청난 가부장 세력이에요. 여자들은 그 지위가 사실은 거의 인격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거의 그냥 그 집의 세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아주 비인격적인, 우리나라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가부장 그런 사상 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보다 더해요. 여자는 그냥 아기 낳는 그냥 한 도구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5명의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들을 가만히 이게 역사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 다말이 이걸 보면 유다의 아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내가 그 사건을 얘기하려면 이제 굉장히 긴데 이 보면은 이 라합은 이제 거기 가나안에 이제 기생 라합, 우리 기생 라합이라 하잖아요. 기생 여기 이렇게 다 쓸게요. 여기는 며느리.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 그리고 참 성경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예? 다윗은 누구의 아내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엄청난 한마디로 이게 다 뭐예요? 부정한 여인들의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갖다 자세히 보면은 더 부정하고 더 죄인인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물론 뭐 이방인들도 있고 남의 아내도 있고 이거는 뭐 며느리니까는 더 부정하죠. 어떻게 보면 유다나 이 다윗이 더 죄인이지 뭐 다말이 뭐 이제 창녀처럼 몰래 이제 유다를 갖다가 유혹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다말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 밝히자 이제 증거물로 갖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되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다말이 뭐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집안의 계보를 잇기 위한 아주 그냥 그 불가피한 그런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다말을 갖다가 원래 계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또 죽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든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의 사상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걸 갖다가 계속 부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다말을 갖다가 그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줘야 되는데 동생은 또 다말하고 또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 죽을까봐 다말은 저렇게 주지를 않는 거야. 원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다말이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그래서 다말이 할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느리가 아주 못됐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은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기생랍이라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고 그 부정한
부정한 여인들이죠. 성경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누구라고 아예 남의 아내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 성경에 계보에 아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아내도 그냥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옥상에서 전쟁 중인데 옥상에서 있다가 벌거벗은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이 특별히 부정한, 물론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이지만은 더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씨를 갖다가 다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 자체가 다 뭐예요? 죄의 계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정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가진 거야. 정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보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엄밀히 말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죠. 정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마리아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된 거거든요. 결국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한 교회의 그 하늘의 씨를 이게 바치고, 하늘의 씨가 그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 톨레도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게네세우스라는데, 게네세우스가 바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는 계보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며 계보라는 뜻이에요. 아, 그거 같은 뜻이에요? 계보, 말이 계보예요. 계보. 제네시스의 계보라는 뜻이에요. 가문, 계보, 뭐 좀 이제 번역이 내력,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 시간이 다른데, 오늘도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보를 통해서, 요 계보를 통해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 이게 이제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 그리고 다 지었네. 이쪽에 그 누가복음의 계보는 쭉 올라가면 뭐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 계보. 그래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의 이제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고, 그럼 성결의 영으로, 지금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뭐 해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확증되었다. 부활로서.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고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심이고 이것은 부활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개념을 두 개를 대비해 가지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역시 이제 이 내용 다 이제 우리들이 이게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까는 오늘도 이제 요 주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갖다가 계보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설명을 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것도 이게 시간 자꾸 강의가 오늘 이제 9강인데 10강에서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10강에도 못 마칠 것 같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고 하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